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라면은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모든 것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오늘 그가 그의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신의 사명이 다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세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세대가 무엇이냐 하면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한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할 그 사명이 주어진 그 세대가 이 광야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세대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그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의 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그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때로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워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과 함께 교회의 부흥을 주도해왔던 7, 80년대에 부흥을 일으켰던 부흥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이 풍요로운 이 세대, 이 우리의 다음 세대, 그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 가나안 세대 가운데 어느 세대가 가장 복을 받은 세대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고생하지 않고 풍요를 누리면서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가나안 세대가 가장 복받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쉽게 얻은 복이기에 평안이기에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실은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든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유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참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영적인 전쟁을 해가면서 살아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 사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지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박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몸은 해방시켰지만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해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한계였고 그것이 그 출애굽 세대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로
그 온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엄청난 그 능력을 행해 보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지나오며 당당하게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그 세대가 이 출애굽 세대이고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활활 타는 불 붙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범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적이나 어떤 능력의 표적 같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지를 못합니다. 그 모세의 한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계를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무엇이냐면 무리바에서의 사건입니다.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치면서 반석을 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펑펑 솟아났죠. 그 바위는 깨뜨렸지만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완악한 굳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도무지 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모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죠. 애굽에서 나오겠지만 그 마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여전히 애굽 땅에 있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고 그들이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기적이나 표적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정말 말씀의 능력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광야 세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능력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냥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질 때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의 꼬리를 잡을 때에 그 뱀이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을 때 그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을 제어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보내는 겁니다. 모세가 그 품속에 손을 넣고 뺐을 때 그 손에 나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병이 났어요. 근데 그 손을 다시 그 품속에 넣었다가 뺐더니 깨끗하게 나아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시기 전에 그 백성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미 주셔서 보내는 겁니다. 모세는 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바로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수건을 씌우고 백성들을 만났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얼굴의 광채도 없습니다. 그는 아무런 것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지팡이조차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철철 차고 넘치는 그 요단강에 말씀의 약속, 그 말씀 믿고 발을 내디딜 때에 그 요단강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그 표적이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여리고 성을 도는 데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도 달도 멈추게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특별한 눈에 보이는 것, 특별한 이 기적과 능력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특별한 표적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그 이겨낸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세대가 바로 이 여호수아와 광야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갔는데 근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실패하고 망하는 거지. 그 말씀의 약속 하나 붙들고 그 무거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뎌 놓았는데 요단 강물이 멈추고 갈라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휩쓸려서 죽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여리고 성을 돌았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 때문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도 그에게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불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속해서 권면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가나안 세대입니다. 그냥 볼 때 가장 복된 사람들 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꿈에서나 그리워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마음껏 그 부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았지요.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받은 복이기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결국은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찾아서 읽습니다.
16절, 17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엄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대를 받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던 세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정말 반드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못 살 때에 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잘 설계되어졌고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는 도무지 맞지 않는 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옛날 수천 년 전에 흘러오는 그냥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별로 크게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버려버리고 그냥 싸구려 축복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망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운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그것이 결단코 믿음을 지키는데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때까지 믿음 생활해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면은 살 길이 없기에 목숨 걸고 붙들고 믿음 생활해 왔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은 고민을 모세도 해가 왔는 것 같아요. 모세가 고민하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세대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것을
그 풍요로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큰 바위에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큰 글씨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문 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붙이고, 심지어 그것 갖고도 부족한 것 같아서 바깥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게 했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는 7년 매해 마지막 그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성전에 불러 모으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온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 부흥 집회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모세가 고민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 겁니다.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데 거기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죠. 21절에 보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노래는 잘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서 그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낼 하나님 이정표가 되어질 것이라고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릴 때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납니까? 전도사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하나도 기억나는 것이 없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뭐를 가르쳤는지 열심히 가르친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릴 때 배웠던 노래입니다. 오늘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왕 나는 왕자다, 주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비록 내가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어릴 때 배웠던 노래들이요. 다 기억해. 어릴 때 그 배웠던 그 말씀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릴 때 배웠던 그 노래들은 다 기억이 난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많은 고민들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것 같은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해서 결국은 모세가 자기가 직접 노래 가사도 짓고 작곡도 하고 그렇게 해서 노래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신명기 32장의 노래. 모세가 작사하고 작곡해서 가르친 노래입니다. 물론 어떤 곡이었는지 지금은 곡은 모르겠어요. 가사만 남아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잊지 않고 부른 그 노래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 환난, 고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같이 공부한 분 중에 스님이 계셨어요. 각철 스님이 지금은 동국대에 교수로 있습니다. 교육학 교수예요. 이분이 제게 물어요. 이분이 그 유치원을 경영을 했었습니다. 불교 유치원을. 불교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불교 유치원을 했는데 아무리 자기가 교육을 잘하려고 해도 주일학교 교육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학교 그냥 주일날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 매일매일 불교 어린이 아이들을 불러다 나눠놓고 불교를 가르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교육을 따라가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 교회 주일학교 그 비결이 뭘까? 정말 궁금한 마음에 제게 물어요. 제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 그 비결이 뭔지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나름대로 불교에 대해서 참불가도 배워보고요. 불경도 그래서 지금 반야신경 외우라 하면 거의 외울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게 열심히 보고 했는데도 그 기독교 교육에 그 뛰어난 이 비결이 무엇인지 솔직히 몰랐어요. 그리고 한때 제가 어리석었지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성경학교 때마다 노래를 그렇게 가르치는지 사실 그 이유를 몰랐어요. 성경학교는 노래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래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요. 그 성경학교 1년,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그 노래가 1년 동안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주일학교 모일 때마다 그 성경학교 때 배웠던 노래를 가지고 1년 내도록 부르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 노래가, 그때 배웠던 그 노래가 마음을 사로잡고 정말 어려울 때에 기억나는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교육의 핵심입니다. 불교에서는 참불가 있기는 있어요. 그 기독교에 보고 따라서 배운 거예요. 원래는 불교에 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보니까 기독교에서 찬송가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참불가를 만들었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흥이 나는 참불가 없습니다. 그런 참불가가 없어요. 요즘 우리 주일학교 그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히죠. 랩까지 합니다. 랩까지. 거기에다가 요즘 케이팝 하듯이 댄스까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 기독교 교육의 탁월함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신명기 모세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교육의 핵심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그 노래 가운데 무엇을, 여러분 제가 전사님 안 계실 동안에 주일학교를 하는데 우리 교과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요. 매주마다 이 그 요절을 노래로 만들어 놓았어요. 노래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예배 전에 미리 와서 털어 놓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놀고 막 난리를 치고 거기에다 시끄럽게 노래는 노래대로 막 돌아가는 겁니다. 같이 막 떠들고 난리를 치지요. 그래 저 뭘 알겠나. 근데 예배 딱 시작하면은 좌측에 이현이, 우측에 라현이 제 옆에 딱 앉아요. 제가 물어봐요. 이현아, 라현아, 너 요즘 저 노래 다 외웠어? 다 외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딴짓하고 책 보고 막 떠들고 놀았는데 다 외웠다라는 거예요. 해봐. 잘해요. 다 외웠어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멀티플해요. 시 마음대로 놀고 막 뒹굴고 난리를 치는 것 같은데도 그 노래는 다 듣고요, 다 외우고 그 요절 말씀 전체를 다 외우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학교 그냥 뭐 의미 있게 보내냐.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다 못하고 뭐 아무 소용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만들어 놓은 그 노래만 잘 가르쳐도 성공한 성경학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아주 뛰어난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민준이라고.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봐도요, 민준이만큼 이 댄스를 잘하는 이런 친구가 없습니다. 탁월합니다. 탁월해. 그 음악에 맞췄어요. 막 댄스 하면서요. 막 노래 부르고 신나게. 여러분, 그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우리는 성경학교 성공한 겁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뭐 뒤집어지고 난리를 친다 그래도 노래만 잘 가르쳐 놓아도 우리 성경학교는 성공한 학교. 성경학교.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들도 정말 모세와 같은 노래를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열정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다른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일학교의 교육에 신경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하겠냐? 코로나 시국에 뭘 하겠냐?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노래만 가르쳐도 성공한 성경학교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진짜 성공한 성경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